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PPT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 성경책을 펴주시고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까지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많이 되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림을 쫓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앗둘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주의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이해하지 못하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못하도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 방식이 전혀 틀립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하면 그런 행동하는 거죠. 이해 못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고 행동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 속에서는 이해 못해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거. 행동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이해될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고 나서 행동한다, 그렇게 한다 하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거는 그냥 이해하는 거고, 이해 못하도 따라갈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20년 태어나고 1910년 돌아가셨습니다. 영국의 진짜 기독 속에 태어났는 여자분입니다. 완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근데 17살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거를 이제 들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는 거는 확실하는데, 뭐를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읽기에도 하나님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나 순종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썼습니다. 이 시대 여자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좋은 집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좋은 취직 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입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거를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 나이팅게일 플로렌스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게 그것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걸 알려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거를 통해서 점점 간호사 하는 거, 거기에 사람들 챙겨주는 거, 병원에서 그런 일을 원하게 됐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 때 아무거나 밑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간호하는 거는. 지위가 높은 귀족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고 절대로 하지 말라. 가족도 다, 형제들도 반대했습니다. 근데 31세 때 영국에 살고 있었는데 독일에 유학 갔어요. 이 간호학교에 가고 자기가 공부해야 된다. 유학 가고 진짜 간호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34세 때
크리미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여기 러시아가 있고 여기 오스만 나라는 토르코 나라가 있습니다. 타키. 이때 오스만 나라는 너무 힘이 이제 약하게 되었고 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가 이 나라가 통치하는데 에르사렘을 통치하고 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가 거기에서 자기들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 예루살렘에 가고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으니까 잘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종교 싸움이 일어났어요. 로만 카톨릭은 여기에서 잘 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또 로마 정교회가 있어요. 로마 정교회가 보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니까 왜 우리는 못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러시아는 자꾸 여기로 내려오고 싶어요. 밑으로 내려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니면 배가 추울 때는 다 얼어하고 못 움직이는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밑에 따뜻한 데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때라고 생각하고 러시아가 이 오스만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스만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 해갖고 영국, 프랑스가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 살고 있는 이 나이팅게일도 자기가 이 전쟁통에 가게 되는 겁니다. 간호사로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나이팅게일은 어떤 일을 하고 싶었냐 하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전쟁하면 다치고 어느 사람들 다 병원에 옵니다. 근데 먼저 지저분하게 해고 돌아가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런 지저분한 거 보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저분하게 돼도 그렇게 전쟁해갖고 다쳐왔는 사람들을 진짜 마음속에서 사랑하고 챙겨줬습니다. 그 사람들 다리도 씻어주고 그 사람들 토해놓은 것도 다 닦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편지도 쓰고 힘내라고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그 사람이 이 불이 이거 되는 거 람프를 가져왔고 잘 있습니까? 라고 챙겨주니까 사람들이 천사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얼굴 보면 천사같이 보이는지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진짜 천사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몸만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 마음도 고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원에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거를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무조건 씻어놓은 거를 잘 했습니다. 들어오게 지저분하게 되는 이불 같은 거, 옷 같은 것도 다 씻어왔고 그리고 환기도 열심히 하고 지저분한 물 같은 거 있으면 다 구별해갖고 버리게 했습니다. 음식도 깨끗한 거를 준비하라고 하고 화장실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진짜 병이 걸리는 콜레라 같은 거, 뭐 페스토 걸리는 사람은 별도로 분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병원에서 사망하는 퍼센테이지가 처음에는 60%였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때 병원 간다 하면 반은 죽어요. 그냥 병원 갑니다 하면 이 사람 죽을 수 있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한번 병원 간다가 다시 안 돌아오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일단 병원 가면 2명에 1명밖에 안 돌아와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나서 2%에 줄었어요. 60% 죽었는데 2% 아래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혼자서 그 통계하는 거 있잖아요. 몇 퍼센트 그런 공부도 혼자서 열심히 하고 이거를 사망 퍼센티지를 내리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면 되는지 계속 분석했어요. 그러면 연구해보면 전쟁통에서 다쳐갖고 죽는 사람보다 그 병이 옮아갖고 죽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시대는 아직도 그 눈이 안 보이는 세균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하는 걸 확실한 걸 잘 몰랐어요. 이 파스트르 같은 거, 코호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이 변태는 균을 분리하게 되는 건 또 조금 후에 몇 년 후에요. 근데 이 시대는 뭔가 잘 모르는데 공기를 통해서 병이 얼마나 같다 그 정도에 느끼는 상태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옷을 씻고 병이 다른 사람에 안 옮게
했는 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간호사 지위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냥 큰 이미지 두 개로 바꿨어요. 병원 이미지가 이제 죽는 사람이 마지막에 있는 장소가 병원이다. 그런 이미지를 치료하는 장소다 하는 이미지로 바꾸고, 또 간호사 이미지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제일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하는 이미지에서 생명을 구하는 전문적인 중요한 역할이다. 직장이다. 그런 이미지로 바꾸게 해놓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에 순종하는 거는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는지 아닌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다고. 자기도 왜 하나님이 부르는지 몰랐지만 무조건 순종해왔고 기다렸다 이 말이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 거입니다. 34세 때 일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20대는 어떻게 살아갔냐? 20대 계속 공부하고 기다렸는 거입니다. 사람들은 20대는 자기가 힘이 더 있으니까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 재밌는 거를 다 해요. 20대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20대 힘이 있으니까 술 마시고 뭐 매일 놀러 다니고 하는데 30대 되니까 점점 몸이 망가져지니까 정신 차려갖고 저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결혼하고 아이도 생기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은 기왕 20대를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할 때까지 기도로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는 이해 못해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러면 오늘 읽어는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그림 있죠? 여기가 예수님이고 여기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고기를 잡아놓은 사람입니다. 생선 잡아놓은 사람입니다. 밤에 동안 계속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고기가 안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가고 그걸 던지라고 암이라고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암이 고기를 잡은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언제 고기가 잘 잡으는지 알아요. 밤에 잘 잡을 수 있어요. 이 전문가가 계속 평생 일하는 전문가가 밤에 가고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집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잖아요.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와갖고 또 한번 가보라고. 지금 이미 아침에 됐는데 잘 잡을 수 있는 시간 다 놓쳤는데 가갖고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 신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선생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문가지만 고기 잡는 거는 저가 전문가예요. 저가 계속 하고 왔어요. 예수님 언제 하셨습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는 계속 밤 동안 일했는데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존경하고 있다 그 마음은 있는 거죠. 그러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전문가가 해도 안 됐습니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밤에 잘 잡으지 예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침에는 고기가 안 잡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시몬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금방 그러나 말씀이니까 그물을 저가 던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전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해보자.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에 신앙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다 여러 가지 전문가잖아요. 그죠? 머리 잘라는 전문가도 있고 아이 키우는 전문가도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는데 전혀 엉뚱한 전문 안 해놓은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 말이 나온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온천하는 고기가 잡게 됐습니다. 이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 배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엄청 많이 잡게 됐습니다. 이게 이해 못해도 받아들이고 따라간다 하는 신앙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를 보고 시몬 베드로는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냥 깜짝 놀라는 게 아니고 너무 깜짝 놀래갖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갖고 저에서 이게 멀리 가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죄인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기 엄청 많이 잡아갖고 아이고 대단한 예수님도 잘 하시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감동 받는 게 아니고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으니까 자기가 전문가로 볼 때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딱 생기니까 너무 깜짝 놀래갖고 주여라고 이름이 나왔습니다.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선생님, 자기보다 위대하시는 선생님이지만 전문가가 그 분야가 틀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선생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기적을 보고 나서는 진짜 주여 이런 마음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고 하나님이다 그런 거 뜻이 있습니다.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로마 사람들이 로마 왕한테 쓰는 거, 하나님한테 쓰는 우리 주여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까지는 선생님이 수준에 썼지만 이제 주여 주인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느낌이 되는 거입니다. 이게 사랑 힘으로 노력한다고 이만큼 가득 차게 잡을 수 없는 거를 베드로가 알고 있으니까 엄청 깜짝 놀래갖고 이거는 우리 상상에서 넘어가는 일을 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를 깨달았으니까입니다. 이제 멀리 가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왜냐?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하면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멀리 가게 하는 거는 자기하고 비교를 할 때 자기가 너무 낮이고 못된 놈이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을 볼 때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기드온도 사사기 6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오면 이제 가까이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한 앞에 나타나면 느끼게 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엄청 크면 그거를 받아는 자기가 엄청 조그마한 존재다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우주를 공부하는 사람은 우주하고 자기를 비교를 하면 너무 자기가 조그마한 존재다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런 비슷한 것처럼 베드로도 그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감동하고 와 대단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 생각이 다 깨지고 이거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에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한번 깨져야 되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런 것도 있구나 해갖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화 보고 대단하다 잘 재밌게 봤네 해갖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대단하다 하고 자기는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을 보고 저가 볼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지? 자기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진짜 깨지게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새로운 인물에 바꿔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세베대 아들들도 깨달하게 되었고 야곱하고 요한 이 세 명이 나중에도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하게 되는 제자가 됐죠. 이 세 명이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한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무 깜짝 놀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부터는 너네들이 사람을 잡는 어부라고 할까요? 고기를 잡는 사람, 어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본인이 깨달하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대단하다, 잘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깨지게 만들어갖고 자기를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을 잡은다 하는 것은 사람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을 잡는 어부에 해준다 하는 거는 베드로가 지금까지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왔지만 그 기술을 다 거절하는 거,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다른 데서 사용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깨져갖고 하나님한테 따라간다 할 때 우리 옛날에 배우는 각오나 기술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바꿔지는 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갖고 너무 많이 나쁜 짓을 해갖고 하나님이 불러도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기가 깨져갖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따라간다 하면 옛날에 우리가 잘못됐는 것도 잘못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좋게 사용해 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배를 내리고 이제 다 버리고 예수님한테 순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버렸다.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직장도, 안정하는 집도, 어부로서 살아가는 인생도 다 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여왔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미 깨뜨려졌지만 그걸 다시 만들었는 게 아니고 다 버리고 예수님에 따라가게 됐습니다. 진짜 제자라고 하는 거는 베드로처럼 지금 갖고 있는 거를 다 버려도 대가를 내고도 주님한테 따라간다 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보고 이익이 있으면 계속 믿고 이익이 없으면 그냥 다른 데 가자. 이거는 진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해돼도 못해도 무조건 믿고 자기 거를 내려놓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서 전도할 때, 창세기 보면 너무 이해가 못하는 거 많이 있고, 하나님이 태양 만들고, 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다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닌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그게 다 깨질 때,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마음속에 쌓여왔는 게 무너질 때, 그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한테 따라가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해갖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를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 번째, 말씀 읽기 전에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납득 못해도 이해 못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 있습니다. 다 이해돼갖고 따라갑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다 이해 못해도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하지만 이해 못해도 따라갑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 있는 거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지식 속에서는 방세 동안 계속 고기를 잡으라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이거 전문가도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고 그래도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해 못해도 순종했어요. 이거를 통해서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바꿔지게 되는 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 하는 거는 자기 경험, 전문적인 그런 지식 같은 거, 상식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넘어서 따라가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세상하고 전혀 틀리죠?
이해되니까 순종한다. 이거는 세상 반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해 못해도 순종한다. 순종하면 이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 순종하면 이해가 된다. 이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리키는 건지 사람에서 나는 건지 하나님에서 나는 건지를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고 행동하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게 뭐가 여러 가지 하고 싶어하는 게 생기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사람이 주는 마음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도 이 사람 말이 사람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구별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행동에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온통 성경 말씀 다 읽고 지식적으로 신학 책도 다 읽고 해도 이거를 구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이게 진짜 하나님에서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필요 있는 것은 뭐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똑똑한 머리가 아니고 믿고 행동하는 그 신앙이 필요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기 읽기 전에 두 번째 중요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적을 보고 나서 자기를 뒤돌아보는 마음이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죄를 깨달하게 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입니다. 우리는 기적 큰 거를 보면 와 대단하다 여기에 눈이 다 가부러져 그게서 끝나요.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기적 사람들이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이 있었죠. 기적을 봐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입니까? 그 두 그룹의 차이는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거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어요. 보니까 너무 자기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가게 해주세요. 떨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하고 자기 생각이 잘못됐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전문가니까 잘했다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더 뛰어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몸이 아프고 고쳐주세요 하고 고쳐줬어요. 이 학교 붙게 해주세요. 붙여줬어요. 거기에서 끝나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하고 5절 똑같은 말인데 한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건이 두 개 일어났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본디오 피라토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뭐냐면 갈릴리 거기 집안이 조금 집안이니까 여기에서 뭐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잡아갖고 피라토가 죽였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시로아무의 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너져갖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을 보고 죽는 사람들 왜 죽었나 사람들이 생각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보다 죄가 많이 있으니까, 특별한 뭔가 죄가 있으니까 죽었다. 그런 힘들어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듣고 아니라고 했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당신들도 그거를 듣고 회개 안 하면 똑같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 가리리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니까? 아니라고. 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탑이 무너져갖고 밑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 그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뭐 큰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보고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적을 봐잖아요.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저가 너무 잘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지? 우리가 죄인인데. 분명히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잘한 척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길에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들 치료하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만 다 집중해요. 와, 대단하다. 그렇게 신앙이 강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기적을 이뤄줄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왜 기적을 보여주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서 오는 거다, 진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차이를 이해됩니까? 기적을 이루어주는데 기적이 메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돌아오는 게 이게 메인이에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적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뭐라고 하죠? 버리고 이 기적,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었다. 이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 기적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고, 진짜 구원 받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죄를 고백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게, 이게 메인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에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손에 있는 거를 다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거를 기적을 보고 자기 죄를 뒤돌아보고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한테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나는 레비는 더 잘했죠. 따라오라 하니까 한 마리로 그냥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잔소리가 조금만 들어갔어요. 그래도 훌륭하죠? 조금만 잔소리 했지만 순종하고 하니까 그 기적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 후에 다 버리고 예수님한테 따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 제자다, 우리가 그리스찬이다 하면서 아직도 뭐 갖고 있는 거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행복을 얻고 있다 하면 그건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에는 통장 있어요. 10,000원 들어가고 있는 통장이 있고, 성경 말씀 보고 평안을 얻는 것보다 아직도 돈이 있네,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 평안을 얻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프라이드, 자기 성공, 자기 안정감이나 자기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따라가게 됐습니다. 이게 갖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4장 34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는 그냥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마음이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거,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행복한다 하면서 돈을 잡고 있거나 자기가 그래도 이 대학원까지 나왔지, 좋은 회사 다니고 있다, 좋은 집에 이제 샀다, 아파트 샀다 그런 마음이 이것도 붙잡고 있다 하면 그거는 때려라도 버리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에 따라간다 하는 거는 이 세상 것을 언제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 있는 겁니다. 이걸 풀어난다고 불안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 풀어나게 되면 그 순간은 불안하지만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손에서 내려놓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제가 어릴 때 수영을 못해서 스위밍 이렇게 수영할 때 버그버그 하면 숨이 못 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아까우니까 숨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내요. 아까우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다 내라고 무조건 다 뱉으라고. 아니 뱉으면 어떻게 공기를 이거 합니까? 제가 수영하는 거는 아까우니까 조금씩 버리는데 아직도 있으니까 이거 얼굴 올릴 때 숨을 못 쉰다고. 아직도 속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너가 이 물 속에서 다 뱉으면 올라올 때 스스로 해갖고 공기가 들어오고 계속 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두려웠어요. 아니 공기 없어지면 죽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 버리니까 머리를 올릴 때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계속 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거를 갖고 이거 버리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버릴 때 진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이 미정을 받게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이해 못해도 순종할 때 우리가 놀라운 열매하고 사명할 때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한테 따라갈 때 우리가 진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